어떤 석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돌을 깨고 있냐? 그러니까 이 석수가 대답합니다. 네, 임금님, 오늘 내가 열심히 돌을 많이 깨어야지만이 오늘 일당 받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쌀도 사고 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러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라고. 조금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석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 거예요. 석수니까 돌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돌을 깨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석수가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러느냐고. 오케이.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깨고 있는 이 석수의 표정은 앞에 두 사람의 석수가 조금 달랐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땀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많이 흘리면서. 그래 이 임금님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석수로서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깨는데 왜 그렇게 즐겁게 깨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석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하는 일은 비록 이 돌을 하나 깨는 일이지만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임금님의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임금님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에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열심히 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으라도 답은 다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돌 하나를 깨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속에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광주 드림, 꿈이잖아요. 또 하나는 주님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함께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들을 꼭꼭 닫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다 훔쳐갔을 것이라, 저놈들만 잡으면 될 거라고 해서 그냥 눈을 붉히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 괴로움, 그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11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같아서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베드로 같아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끝까지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겠었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함께했던 11 제자들의 마음은 다 그랬을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베드로 이리 나와, 탁 빠만 비치고 감을 까고 너는 이제부터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에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할까? 강도들이 나오고 무엇을 먹고 살고 그들이 뭐 폭탄을 테러를 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선교지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KPM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가장 악한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악 아닙니까? 죄? 죄에 걸린 사람은 모두가 지옥밖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해방되었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 있는 저희들도 선교 현장에서 많은 도전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나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교는 외국에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선교는 점점점 또 새로운 형태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땅에 찾아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듣기 정말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문 앞에 찾아와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나를 보냈다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이고 일터면 일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것은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은 바로 너의 지혜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이 그냥 꿈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그 꿈을 꾸면은 그 꿈이 현실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내시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들은 가까이 와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축제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축복, 평강과 하나님께 보내시다는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광주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